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사도행전 7장 스데반의 설교를 통해서 이제 모세의 이야기를 쭉 지금 살펴보고 있습니다. 40년 이제 광야에서 양치기 생활을 하고서 나이 80세가 되기까지 이 모세에게 있어서는 양 한 마리도 자신의 소유가 없었습니다. 다 이제 장인 이드로의 소유였고, 그랬던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이제 인격적으로 만나게 됩니다. 평소에 익히 알고 있던 하나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어, 평소에 익히 알고 있던 자기 조상의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하지만 이 관념적으로만 알던 그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순간 이제 모세가 기뻐하기보다는 도리어 두려워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그렇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두려움에 떠는 모세에게 내 발의 신을 벗어라. 내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땅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고, 또 우리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그 이야기는 어제서 살펴봤듯이 우리 자신의 욕망과 욕심과 또 이기심의 신을 우리가 벗어 던질 때 바로 그 서 있는 곳이 거룩한 땅, 성지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34절 거기 상반절 말씀에 내 백성이 애굽에서 괴로움 받음을 내가 확실히 보고 그 탄식하는 소리를 듣고 그들을 구원하려고 내려왔노니.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듣고 보고 봤다. 내가 확실히 보고 내가 확실히 탄식하는 소리를 들었다. 그저 이렇게 스치듯이 건성으로 보거나 단 한 번 본 것이 아니라 오래전부터 계속해서 보아왔고 또 정확하게 보셨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무엇을 보셨고 무엇을 들으셨다는 이야기일까요? 당신의 백성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애굽에서 당하고 있는 그 고통과 괴로움을 직접 보시고 그 백성의 울부짖는 소리를 탄식을 간구의 소리를 들으셨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단순히 그들의 고통을 보시고 그들의 탄식을 들으시는 것으로 그렇게 그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보고 듣고 또 내가 그들을 구원하려고 내려왔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셨죠.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그 고통과 탄식으로부터 친히 구원하시기 위해서 임하셨다라는 것이었어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여러분 돌이나 뭐 나무 조각으로 만들어진 그러한 분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보고 또 들으시고 또 우리의 작은 소리에도 귀 기울이시고 죄와 사망과 고통과 탄식의 구렁텅이로부터 우리를 건져내시기 위해서 친히 우리들의 삶 속으로 들어오시는 분, 나의 삶 가운데 들어오시는 분, 역사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란 사실이죠.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고통과 탄식으로부터 들으시고 보시고 또 아시고 그렇게 찾아오셨다는 사실이죠. 그럼 어떻게 구원했습니까? 거기 34절 다시 한번 보면 내 백성이 애굽에서 괴로움 받음을 내가 확실히 보고 탄식하는 소리를 듣고 그들을 구원하려고 내려왔노니 이제 내가 너를, 그래서 너가 누구야?
모세를 애굽으로 보내리라 하시니라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당신의 백성을 이제 애굽에서 구원해 주시기 위해 구원해 내시기 위해 모세를 직접 이집트에 이제 보내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언제나 인간을 도구로 사용하셔서 당신의 뜻을, 당신의 계획을, 당신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당신의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 모세를 이집트에 보내신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모세를 출애굽을 위한 당신의 도구로 쓰시겠다라는 의미였습니다. 모세는 두렵고 떨렸지만 이제 그것이 거부할 수 없는 하나님의 뜻임을 확인한 후에 그의 삶이 출애굽을 위한 하나님의 대책으로 그렇게 일관하였습니다. 이집트 세계 최강의 군사력을 보유한 당시 세계 유일의 초강대국이었어요. 그 이집트로부터 80세의 노인이 된 모세가 단 하나의 무기나 또 단 한 명의 군사도 함께 하지 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켜 나온다는 것.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마치 달걀로 바위가 뭡니까? 강철을 치는 것과 같은 그러한 역사이죠. 그럼에도 모세가 자신이 도망쳐 나왔던 그 이집트를 향해서 자기 인생의 여정을 바꾸게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해내는 하나님의 대책이 되기 위함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80년 전 히브리 노예가 사내 아이를 낳으면 다 죽여버려라 라는 그 파라오의 모두 죽이라는 그 파라오의 명령으로부터 자신을 구원해 주시고 또 40년 동안 이집트의 그 왕궁에서 제왕 교육을 통해서 여러 가지 지도력과 행정력과 등등 그 교육을 받게 해주시고 그 이후에 40년 동안 미디안 광야에서 오직 도우시는 엘리에셀의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그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그 까닭인 자신을 하나님의 대책으로 쓰시기 위함이라는 사실을 모세는 분명히 깨달았고 비록 자신은 무력하지만 다 이제 육신적으로도 늙게 된 그런 노인이지만 하나님의 대책이 되는 한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결과를 책임져 주실 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는 다시금 애굽으로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자,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한다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죄와 사망의 구렁텅이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음을 우리가 진정으로 믿는다면 여러분 우리들의 삶은 이 시대를 위한 하나님의 대책으로 우리가 응답되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삶 자체가 하나님의 대책, 하나님께서 세우신 대책으로 우리의 삶이 그렇게 응답되어져야 된다는 사실. 아브라함은 믿음이 무엇인지를 이 세상에 보여주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대책이었습니다. 또 요셉은 세상을 기근으로부터 구원해 내시려는 하나님의 대책이었고 모세는 이제 출애굽을 위한 하나님의 대책이었고 신약 성경에 보면 사도 바울은 로마 제국을 살리기 위한 하나님의 대책이었고 마틴 루터는 중세 기독교를 회복시키시기 위한 하나님의 대책이었고 오늘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고난과 그 부활을 통한 우리가 구원은 그렇게 노래하면서도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기까지 우리를 구원하신 까닭이 우리를 이 시대를 위한 이 여러분의 삶의 영역 속에서 여러분의 그 삶을 위한 그것을 구원하기 위한 우리 주변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대책임을 쓰시기 위한
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천하 만물과 천하 만민을, 우리 모두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단지 나만의 유익을 위한, 나만의 하나님으로 왜곡시켜 온 그동안 우리들의 그 신앙의 왜곡된 신앙의 모습, 불신앙을 우리가 회개하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대책이 될 때, 어, 하나님의 쉽게 말해서 도구가 될 때,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간에 그곳은 거룩한 땅으로 승화될 것이라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생명이 우리들의 각자의 삶을 통로로 삼아서 그 부활의 생명이 여러분 각자가 딛고 서 있는 그곳에 생명을 흘러 넘칠 때 바로 그것이 부활의 장소, 거룩한 땅, 성지가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각자 있는 그 자리, 그 여러분의 인생의 영역, 그 여정이 하나님의 대책임을 믿고 알고 쓰임 받는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